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평화의 사도, 이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선 지난 약 500여 년 동안에 400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뭐냐면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툼입니다. 그냥 사회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끼리 충돌하는 것이 전쟁인데, 참 많은 전쟁이 있었죠. 2차 대전도 전쟁의 하나에 불과해요. 이렇게 계산해서 400회였다면은 거의 매년 어디선가는 국가와 국가끼리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백성들이 원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도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는 항상 전쟁이 있고 전쟁의 징후와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보아도, 제도를 세워보아도, 외교를 통해서 좀 더 화목하게 하고자 해보아도 유엔이 창설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쟁과 전쟁은 지속되는 중입니다. 자, 평화란 과연 무엇인가? 평화는 제일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분과 추잡한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잡하고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화를 내셔요. 견디지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 참, 너무 무서운 얘기죠.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노가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져 있도다. 평화라는 것을 인식치 못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평화의 참 뜻도 모르고 평화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도 북한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평안은 내가 마음의 상태가 안정된 상태죠. 편안한, 그리고 어떤 바람과 파도가 없는 그런 고요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tranquility,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말도
남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 그런 친구들 사이, 연인 사이 이게 아니래요. 오직 아바의 수령 동지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만 알고 있대요. 단어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 북한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없습니다. 항상 전투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에 의해서 이렇게 못 사는 것이지, 모든 탓은 다 미제국주의자와 남조선 괴뢰도당에 있다 해요. 항상 전투 태세예요. 뭐 조금만 말을 해도 불바다를 만든다느니 뭐 너희들이 받을 업보를 너희들은 스스로가 다 책임져야 된다느니 뭐 아주 험악한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칭송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시느냐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업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인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서 아버지가 나를 못 살게 군다,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싶어서 가출을 했어요. 아들이 가출한 다음에 수소문해서 그렇게 많이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는데 시름시름 하면서 엄마가 대신해서 점점 쇠약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한 10년이 지났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신문에다 광고를 냅니다. 아들아, 돌아와라.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마지막이라도 내가 너 한번 보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가 신문 광고를 본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를 내가 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엄마를 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만나는 장소에 아버지 없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엄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신문 광고에 떠냈어요. 그래, 아버지 없는 사이에 나라도 잠깐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누워 있는 걸 보고서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정말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네 손 좀 잡자 하고서 손을 다 잡고서는 꽉 쥐고서는, 여보! 지금 당신 아들이 여기 왔다고. 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화목하라고 해. 빼려고 아무리 쳐도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서 결국 그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만나고 화목하는 걸 보고서 손을 풀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부자가 아내 죽음을 또 엄마 죽음을 놓고서 통곡하면서 장례식을 잘 치렀는데,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화해를 위한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잘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어떤 상황을 하나가 되게 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는 우리들의 자녀, 당신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는 짓거리는 뭐냐? 다투게 만들어요. 이간질하게 해요. 별것도 아닌 것에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 볼 때마다 쓴물을 토하게 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해를 갈게 하고 절대로 그의 좋은 점보다도 그의 나쁜 점을 보면서 서로 이간질해서 완전히 적대감을 만들게 하는 어떤 그런 짓거리만 하는 것이에요. 이 마귀의 이간질을 생기는 증오와 이 폭력, 뭐 손으로 폭력을 하지 않아도 말로 또는 생각으로 또 어떤 감정으로 서로 간에 폭력을 휘두르는 그 열매는 정말로 비참합니다. 싸움을 붙이고 나서는 그들이 등지고 서로 피를 토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싸우면은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그 꼬라지가 내가 보기 싫어서 내가 화목해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용서하고 서로 풀고 서로 간에 대적하지 않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려고 들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때 어떻게 살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His name is Prince of Peace. 평강의 사자다.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자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그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젊었을 때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 한국 낚시는 주로 호숫가에서 하는 거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미끼를 이렇게 여기다 놓고서는 휙 던져가지고 탁 떨어진다며. 그럼 이제 찌가 이제 탁 들어갔다가 탁 서 있는데 물이 잔잔할 때는요. 그 찌만 보여요. 그러고서는 이 잔잔한 물에 하늘이 비치고 구름이 떠 있고 여기 잠자리 한 마리가 지나가도 거기에 정확하게 다 비쳐요. 하늘의 것이 비추려면 물이 잔잔해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천국, 하나님의 것이 비치기 하기 위해서는 요동치면 안 돼요. 바람이 불어서 물길이 조금만 쳐도 하늘의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과 사이클을 맞추고 그분과 통로가 개설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잔잔해야지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잔잔해야지 그분이 하시는고자 하는 뜻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죠. 잔잔해야지만 그분이 원하신 바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시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희락과 평강이라. 의라는 것은 뭐냐? 내가 무슨 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전부 다 불의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온전치가 못해요. 근데 그 의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자체가 의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루신 그 공력 때문에 내가 의인, 칭의가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만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 그 외의 것으로는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없어요. 진짜 희한한 기쁨이었었어요. 예수 믿고서 제가 처음 체험했던 그 평화와 기쁨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이름 앞에 내가 도움을 청했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롯이 그야말로 불의한 사람이고 추악한 사람이고 너무 악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과 대비해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만 판단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는 롯을 의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들 중에 거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추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거하여 되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지 원래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무나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지. 거기에 머물면서 그렇게 갈등만 하고 괴로움만 하고 힘들어만 했었다는 거예요. 빨리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힘들어만 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을 하지 못한 인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척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장인으로서 권위 다 상실하고 그를 업신여긴 바 되어져서 그는 결국은 자기 딸들을 통해서 후손을 남기는 그런 경우가 됐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갈등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힘들어만 했었어요. 갈등만 하고 있었어요. 빨리 어떤 행동을 취해서 그 자리를 떠나든지 거기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괴로만 하고 있었다. 우리는 화평의 대상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야지만 돼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 제육은 희생제물을 말해요. 그 희생제물, 이 sacrif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물이에요. 이 제물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제물이 있는데도 다투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 이거예요. 집안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많은 제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다투는 그런 것보다도 딱 한 조각 갖고도 화목하고 이 peace and quiet, 평화와 조용함, 잔잔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좋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죄의 종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성도들 간에도 불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끼리 서로 다투면은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시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누구 편을 들 수 있어요? 누구를 야단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골탕 먹이고 아주 속썩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작정하시면 서로 싸우세요. 그럼 저희들이 힘들어 할게요. 저희들이 아주 죽기 살기로 힘들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거는요, 조폭들이 내 몸에 문신이 있어 까불지 마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나 칼 맞은 자국 있어 이러고서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또 너희들 다툼을 통해서 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겠느냐.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내가 다 견딜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받는 그런 어떤 그런 다툼으로 내가 받는 그 고통을 내가 못 참겠다. 고난과 핍박의 스티그마, 어떤 그런 흔적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 때문에 받는 어떤 고통이 됐을 때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의 뜻은 뭐냐?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반드시 그것을 또 둘로 나누게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불화 요소가 생길 때는 그 하나가 되는 일들을 힘써 지키도록 애를 써야지 그게 나뉘도록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나뉘는데 그렇게 힘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했었으니까 끝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귀가 반드시 갈라놓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이 끝까지 지켜서 서로 화목하고 어떤 불화 요소가 있으면 빨리 조기가 발견해서 그것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할 수 있으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불가능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평안함은요, 돈이 많아져서 건강해져서 모든 것이 다 원만해서 생기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덩달아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덩달아 같이 분노하고 같이 그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유 나쁜 놈이네, 그럼 죽일 놈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어떻게 장단을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이 동화되어서 assimilation, 동화되어서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존재의식이 없어요. 오직 환경에 또 남의 말에 현혹돼서 환경의 PD 지시에 절대 순종해서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고, 여러분들 PD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그러면 또 박수 치고, 웃으세요 그러면 또 다 웃고, 슬픈 표정을 하세요 그러면 관객들이 다 슬픈 표정하고 막 그래요. 그 PD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 이거예요. 주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남의 불안에 쉽게 전염이 되어지고, 남이 두려워하면 거기에 함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염려와 근심을 계속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요. 종속적인 그런 기분, 감정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라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옆에서 별짓을 다 해도 그 아이는 거기서 편하게 자요.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는 고속도로에서 미국의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거긴 굉장히 몇 시간을 갖다가 평화를 지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벌써 이 큰 차가 막 휘청거리고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바깥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데서 눈보라가 이렇게 막 치는데, 다들 승객들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아이는 잠 잘 자고 걔는 그냥 씩씩거리고 그냥 좋아하고 막 그래,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얘 너는 여기 무섭지도 않냐 했더니, 왜 무서워요? 왜 그러니 너는? 저 기사분이 우리 아빠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걔가 무서워하지 않지. 아빠를 신뢰하고 믿으니까. 이 초월형의 어떤 인생들은요, 내가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반항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순응하지도 않습니다. 흥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조용함을 지킬 줄 압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며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 초월형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났다. 초월적인, 이해하기 힘든, 내 머리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왜 나에게 이런 평강이 있지? 나는 이렇게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아닌데, 나는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때는 그런 초월적인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는 그저 총으로 말하면 탕 쏘는 거고, 간구는 도도도도도도 쏘는 거예요. 네? 근데 총알은 뭐냐?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으로 마귀한테 쏴보세요. 감사함으로 환경에 대해서 쏴보세요. 팍팍 꼬꾸라져요. 감사하겠다네 누가 나를 덤벼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transcending over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을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서 참 생활이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누가 친구가 와서, 야, 너 술 끊었다며? 그럼 예수 믿고서 내가 술 끊었지. 야, 너 그렇게 좋아하던 도박도 너 끊었다며? 아, 그건 뭐 재미도 없더라. 야, 너 줄담배 많이 피웠잖아. 야, 건강에 나쁘다고 해서 끊었어. 야, 근데 너는 왜 요새 교회 안 나오냐? 야, 다 끊고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끄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해보세요. 언제 어느 팀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어느 팀에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요. 교회는요, 병원하고 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병원은 그냥 의사와 나와의 아플 때의 관계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평생 동안의 어떤 관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뭐 좋아졌다고 해서 안 나와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나빠지게 돼 있어요. 어느 마을에 어떤 도둑놈이 마을을 몽땅 얻은 집에서 훔쳐갔어요. 잡혀가서 원님에게 끌려가서 말을 듣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3가지의 벌을 내릴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마늘 100쪽을 먹든지 곤장 50대를 맞든지 아니면 금 한 양 그것을 벌금으로 내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 생각해보니까 돈은 금 한 양이 참 큰 돈이니까 아깝고 곤장 5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마늘 100개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이제 까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 보통 고역이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마늘 한 10개 한 번만 먹어봤어요? 20개 먹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쓰린지 30개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100개 먹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게 해가지고 또 안 되겠습니다. 저 곤장 맞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곤장 50대 중에서 20대쯤 맞고 나니까 죽겠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2대만 더 맞아도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아예 돈 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서 나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처음부터 돈 냈으면 그 고생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었으면 그 고생 안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별짓 다 해보려고 그래도 결국 다 안 돼가지고 결국 예수 믿는 것도 만신창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게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들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윤리로 몸부림쳐도 다 상처받고 다 깨져요. 도덕적으로 뭐 수양을 해도 오직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심판을 내가 인정만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별 인간적인 방법 다 쓰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선택해서 그나마 그래도 예수 믿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지만 쓸데없이 고생한 것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이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전에는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희생제물 바치기가 그렇게 바빴어. 매일 바쳤대. 매년 바쳤대 그냥. 그런데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내가 술 마시면 내가 양심에서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지.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다가 그분이 단번에 단 1회에 이루시는 어떤 업적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 너무 놀라워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 우리 애들 지금도 아빠라고 그래 나한테. 아빠. 35 먹은 놈이 나보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나보고 아빠 그래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아버지 옥체만강 일양 옥체만강 하시옵나이까. 아유 불편해. 야 까불지 마. 아빠라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밀접해요. 아기가 정말 순수하게 재롱 부리고 뭐 실수해도 그건 애기니까. 다 큰 놈이 실수하면 꼴보기 싫지만 아기가 실수하면 귀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잘 닮아가며 아버지가 하시는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의 나쁜 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 피스메이커는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왜? 아버지를 내가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요새 어떤 텔레비 보다가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나? 며칠 전에도 내가 막 웃어요. 텔레비 보다가 막 웃는데 거울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웃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웃는 모습까지. 아유 징그러. 닮아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자꾸만 바라보면은요,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늘 생활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하듯이 나도 사람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는 눈이 열려서 화목해하는 은사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의 은사는요, 진짜 있어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왜 서로 이간질해서 서로 다투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점도 있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점도 있어 말해주면서 화목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은사. 이거는요 정말 좋은 은사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도자의 발이에요. 피스메이커의 발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간질하는 말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다투게 하라고 하신 그 말을 누구 다투게 하기 쉬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다투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보라,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 고린도후서 5장 잘 읽어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새 것이 된지 모르죠.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감기 그 균들이 다 떨어져요. 근데 내가 몸을 피곤해하거나 또 춥게 하거나 또 잘못하게 하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 이렇게 딱 균이 들어왔을 때 와차요! 여기서 내쫓는 거예요. 건강하면은요 들어와도 다 품어서 다 죽여요. 근데 내가 그걸 품을 수 없으니까 내팽기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영혼이 건강하면 무슨 상처될 일도 너무 섭섭한 일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의 면역력이 약하고 병이 들어있거나 또는 아주 피곤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별것도 아닌 잠깐만 해도 반발하고 밀쳐버리고 다투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불안하거나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꿈이 정말로 요상하게 펼쳐져요.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